이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 사명을 부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드온이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이적 따위가 더 이상 있기는 한 것인지를 물었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재차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가서 네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기드온이 다시 또 반응하기를 자신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소명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재차 약속하시자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그가 가져온 고기와 무교병 위에 국을 쏟게 하시고는 지팡이 끝을 대어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불사르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사실과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서 큰 용사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기드온을 만나 소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 분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의 집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때 마침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조용히 은밀히 일종의 숨어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조용히 밀을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그분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 그래서 7년간 그들에게 압제를 당했다. 그런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 그 압제, 7년간의 압제 끝에 그들이 그 땅에서 그래도 생존한 방법을 터득한 것이 타작할 때도 큰 널널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좁은 포도주 틀에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면 그렇다면 왜 어찌하여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우리에게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들었는데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을 가능케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이적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다가 넘겨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일종의 투정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도 이런 투정 부릴 때가 많이 있구나.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다가온 문제를 내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탓하며 투정 부리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저희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의 이런 투정 어린 반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또 여기서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의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신은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인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그의 그 큰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 저는 그걸 못할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적절한 존재임을 항상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일을 내가 어찌한단 말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자기 주제를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습니까? 드디어 이제 저를 알아주시는군요. 예, 하겠습니다. 이건 교만해서 이게 하나님 일을 자기가 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도저히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아서 못하겠습니다. 참 자기 주제 파악을 한 그런 반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죠. 이러한 겸손은, 이건 겸손입니다. 일부러 애써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겸손이죠. 겸손은 안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그건 위선이죠. 그건 위장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게 겸손이에요. 자, 이러한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겸손입니다. 하고 난데 I made it, I did it,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본 자세가 연약한 건 다 느끼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응답을 하느냐 아니면 끝까지 난 못한다고 계속 그러고 발버둥 치고 안 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과
도저히 못하겠다고 발 빼는 것은 같은 조건인데 다른 양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이게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자빠지는 거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어지느냐, 이렇게 기울어지느냐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걸 아는 것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기회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분을 불신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에 탓하며 허우적거려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두께의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7년간 고통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게 네가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그놈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게 되면 너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의 기드온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당신이 주님이시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누구예요? 기드온의 눈엔 그냥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주님이신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지 확증을 보여달라고. 이제 그렇게 요구하는 걸 봅니다.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귀하지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하나님이 신실한지 분명히 보여달라고 하는 이 자세가 참 귀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와서 준비해 올 것이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사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기드온이 황급히 가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또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을 소쿨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나무 아래 있던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러자 20절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들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쏟아 부으라 했고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있던 지팡이 끝을 고기와 무병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분명한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서 급히 준비한 재물을 갖고 왔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므로 불사르는 표적을 통하여 그와 함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서야 기드온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젠 죽었다. 왜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이만큼 확실하게 그는 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보십니다. 온 세상을 땅끝까지 가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기드온에 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잡고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까지 고기와 무교병 그걸 또 국을 갖다 그 위에 쏟아부은 그거 불태우는 표적과 부활의 표적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뭐 어디 비교거리나 됩니까? 내일 아침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드온이 대연맹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니까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기드온이 또 표징을 보여주세요. 양털 뭉치 하나를 딱 들고는 하나님 다른 이 땅의 놀토인데 모든 땅은 다 마르고 양털 뭉치만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어이구 뭐 이렇게 양털 뭉치 있으니까 물이 막 줄줄줄 흐르죠. 짜니까 물이 쫙 흐르죠. 그러니까 또 기드온이 그 소심했던 기드온이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양털 뭉치 하나를 하나만큼 놔두고 땅은 다 젖고 이것만 안 마르게 반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해주시죠. 자, 그는 세 번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불태우는 걸 보았죠. 한 번은 양털 뭉치만 젖는 걸 보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양털 뭉치만 안 젖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양털 뭉치가 물에 젖고 안 젖고 자기가 만드는 재물이 불에 타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어마어마한 표적과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보다 못한 표적이 있어야 믿겠다. 이제 이런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악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성민이한테 내가 묻자. 너 대학 졸업하고 장가 갈 때까지 엄마 아빠가 너를 계속 잘 돌보고 또 필요한 것을 또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 답이 안 나오나? 믿어? 믿지? 근데 안 믿는다고 하면은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놈의 새끼 나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야,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나를 저렇게 못 믿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제적으로 부활의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가 들을 것이 없다. 또 우리의 삶의 과정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표적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말씀하시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달력함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기드온의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그가 표징을 구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부활의 표징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권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겠다는 불충한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불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